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길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론가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혹 확신을 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보지 않은 또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제가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책, 박완서 씨가 쓴 산문집을 펼쳐 읽었던 것도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박완서 씨는 그 책에서 자신의 일상을 일기처럼 써내려가다가 지난날의 아픔과 역사의 굴곡 속에서 겪었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다른 인생을 직조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초에 꿈꾸던 비단은 아니었다. 내가 꿈꾸던 비단은 현재 내가 실제로 획득한 비단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가본 길보다는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내가 놓친 꿈에 비해 현실적으로 획득한 성공이 훨씬 초라해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 얘기 끝에 못 가본 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미련인가 집착인가, 그렇게 글을 써 내려봤습니다. 사실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랬으면 하는 어떤 미련 같은 것이고, 현재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어떤 후회나 아쉬움 때문에 혹시 더 다른 길은,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은 더 아름다운 것인데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나 동경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런 갈등 속에 걸어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살아보지 못한 인생에 대한 미련을 두고 하루하루 흔들리면서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좀 지나간 노래입니다만은 G.O.D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노래를 제가 다 부르지는 못하지만 그 노랫말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만의 고민은 아닐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그 강도가 좀 약해질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여전히 고민하고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좋은 길을 걷고 있다고,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결정하고 걷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 먹고 싶습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일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고민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민이 과연 없는 것일까요? 흔들리며 걷는 것이 인생이고 인생을 다 걷고 난 뒤에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먼저 하게 될 말은 하나님 그랬군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우리는 그때서야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걸음도 미련과 후회, 아쉬움 속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엠마오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곳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을 뿐 다른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25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6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1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25리라고 하니까 옛날 우리 거리 단위로 리를 썼을 때 정겹게 느껴지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60스타디온 11km가 조금 넘는 거로 얘기하면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30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럴 거 없이 그저 11km 조금 넘는다 그러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리다고 하는 단위를 쓰는 것은 그게 정겹기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후보지 중에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있는 쿠베이바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중에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4군 시대의 유적이 있고 19세기에 프란체스코해에서 세운 기념교회, 글로바 기념교회가 서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하는 생각해서 그랬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은 나사렛 예수에게 기대를 걸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억압에서 해방할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그분에게 있고 그래서 그분께 내 젊음을 바치겠다고 자신의 미래를 그분에 걸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이곳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잔인한 형틀에 매여서 죽습니다. 3년이나 따르며 꿈을 꾸었던 그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그 발걸음은 그렇게 목표를 잃어버린 발걸음이고 희망을 잃어버린 힘없는 발걸음입니다. 허탈한 마음에 둘은 걸어가면서 지난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한 분이 그들 중에 끼어들어 말을 건넵니다. 그 순간을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슬며시 말을 건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되묻습니다.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데 최근에 그곳에서 며칠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정말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로 여겼고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를 법정에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했고 잔인한 십자가 틀에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걸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그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찾아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신을 찾았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한 말 그대로 무덤은 비었고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참 어리석군요.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무딥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세로부터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는 더 가는 것처럼 길을 재촉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더 가시는 것처럼 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초청하기를, 자신의 삶에 예수를 영접해서 나의 인생에 초청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달리 강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더 가시는 척 가신 척하는 예수님을 만류하며 간곡히 초청합니다. 저녁 때가 됐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십시다. 예수님은 그들의 초청에 응하여 그 집에 들어가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이 두 제자의 식사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다. 일반적인 식사 장면은 아닙니다. 그 장면은 마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동시에 두 제자는 누구라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내려오는 그 중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아, 그래, 나도 그랬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들이 주고받았던 이야기입니다.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km가 넘는 길을 그 저녁 해가 젖고 날이 저문 그 밤에 그 어두운 길을, 위험한 길을 실망해서 낙심해서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떠나온 그 길을 그 밤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성인 남자의 빠른 걸음으로 좋기 서너 시간은 걸리는 그 길을 그 저녁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루 종일 걸어 내려왔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은 채, 낙심한 채 걸어왔으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을까요? 하룻밤 쉬고 그 다음날 올라가도 될 텐데 굳이 그 밤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장면을 또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던 그 길을 거슬러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의 그 발걸음과 올라갈 때의 그 발걸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때의 걸음과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고 또 기독교인의 신앙도 역시 길을 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실제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신학교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세 종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정은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여정입니다. 세 번째 여정은 다시 방향을 되찾습니다. 목표를 되찾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여행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여행을 하고 있습니까? 몇 단계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두 제자는 첫 번째 여정에 해당될 겁니다. 그들은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라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목숨을 걸기로 했고 젊음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목표가 없어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두 번째 여정에 해당될 겁니다.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여정은 세 번째 여정이겠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 인생의 참된 목적,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도 그들 앞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죽음을 불사해야 될 그런 박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고 끝까지 감내해 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장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앞길을 거스릴 수 없는 분명한 흔들리지 않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스데반도 그 열심 앞에서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길을 가로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길을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 이후 영원한 가치를 발견한 사울은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것처럼 그의 인생 여정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룩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말리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의 발걸음은, 지금 그들이 품었던 목표와 희망은 그 전에 품었던 목표와 희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도 그때 걸어가는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장소,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결코 같은 길이 아니고 같은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갈 때 품었던 희망은 현실적인 목표에 근거했습니다. 그 희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품었던 희망, 견고했던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되찾은 희망은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고 목표고 기쁨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과 희망, 인생의 목표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시련도 있고 또 갈등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전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희망은 아닙니다. 꿈을 잃고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다가와 말씀을 건네지만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가 맞이한 슬픔이 너무 커서 그분이 누구인지 관심 두지 않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더 가시려고 하는 그분,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집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눈이 떠졌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그랬듯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을 건네십니다. 너의 인생은 너 혼자 가는 것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말을 건네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시로 유명한 T.S.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 옆에서 항상 동행하는 그 세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세어보면 거기에는 당신과 나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그 하얀 도로를 올려다보면 거기에는 당신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갈색 겉옷을 걸치고 두건을 쓴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맞은편에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을 건네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어령 교수. 항암 투병 중인 그의 딸이 미국에서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똑똑했던 내 딸이 왜 이렇게 됐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고통 중에서도 전화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는 활기찼고 진지하게 들렸기에 그 소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에게 건넨 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성 넘치는 석학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모든 지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진지한 말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니 그분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은 있지만 이 땅에 이룬 것들이 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기에, 예수라는 분이 누구기에 아버지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분에게 저런 위로를 받고 그 고통 중에서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러나 고민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딸이 얘기했던 그 성경, 그동안 회의했던 그 성경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생각해 보니 저는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늘 저를 추적하고 지켜보셨습니다. 저의 목숨 속에, 숨결 속에 그분은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을 지닌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1914년부터 17년까지 남극을 탐험한 어니스트 세글턴이라고 하는 분의 고백입니다. 1916년 남극을 눈앞에 두고 그가 탄 배가 엄청난 크기의 유병에 갇혀버렸습니다. 영하 50도의 칼바람이 부는 남극의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유병에 갇혀서 이도 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두 명의 동료와 함께 배를 버리고 36시간의 죽음과 같은 사투 끝에 극도로 피폐해졌고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살아남겠다는 희망으로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경계에서 고통 중에 지쳐있을 때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길로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 행군에서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우리는 세 명이 아니라 4명이 함께 걷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있었던 그 당시 대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말했답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니스트 세글턴 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바닷바람과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뿐이겠습니까? 사울, 바울뿐이겠습니까? 어니스트 세글턴 경인뿐이겠습니까? 이어령 장관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시면서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건네고 건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네시고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지금 견딜 수 없는 슬픔이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조차도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영혼의 여정을 동행하겠노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건네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걷고 싶다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3번째 여정 힘있게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걸었고 희망을 뒀고 목표로 살다가 방황하지만 혹시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 더 좋은 길일까? 그렇게 미련을 두고 방황하며 여전히 걸어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걸어가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이 길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